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 인생은 시험이 너무나도 많고 또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하지요. 머시멜로 테스트라고 어린 아이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실험실에 앉혀놓고는 접시에 머시멜로 하나를 딱 올려놓고는 너 이거 아빠가 잠시 갔다 올 동안에 안 먹고 기다리면 옆에 2개 있는 거 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아빠가 떠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안 먹으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안 보면 안 먹고 싶을까 보죠. 어떤 아이는 낼름 집어먹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떤 아이는 꾹 참고 견뎌냅니다. 그리고는 그 샘플들을 20년, 30년, 40년 뒤에 조사를 했더니 그 머시멜로를 안 먹고 참았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은 성적도 뛰어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서도 아주 책임감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성공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이겨냈을 때? 시험을 이겨냈을 때. 그래서 성경도 말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책이지요.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우리의 지혜로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유혹들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에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두 번째,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혀를 재갈 물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시험이 왔다고 해서 화가 나서 막 불만이 쌓여서 에이 하고 성경도 던져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더 큰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더 큰 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 중에서 양대 두 기둥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물질, 돈에 대한 시험. 둘째, 말에 대한 시험. 그것이 가장 큰 시험, 두 기둥이잖아요.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형제는, 가난한 자는, 비천한 자는, 무시받는 사람들은
높아짐을 자랑하라.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왕들보다도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같이 함께 앉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높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 그러나 부한 자는, 높은 자는,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진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엇이 낮아짐입니까? 내가 돈이 많지만 나를 위해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주고 이웃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진 것을 자랑해라. 내가 돈이 많아서 한 끼에 1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가난하고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그 남은 금액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낮아집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높이지만 나는 낮아져서 청소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한 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말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지 않으면 그건 거짓 경건이다. 말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막 원망하고 싸우고 하기 쉽잖아요. 그죠? 욕하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고 혀를 딱 제갈 물게 버리라. 말하지 마라, 차라리.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다른 말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더욱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물질에 대한 시험, 말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라. 그것이 참 경건이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는 핑계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 탓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그 시험은 내 정욕에 끌려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핑계대지 마라. 내 죄에, 내 욕심에 내가 끌려서 시험에 든 것일 뿐이다. 맞지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하늘의 온갖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 사람 만들게 하시려고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속이지도 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참된 경건을 이루는 자가 되라. 물질에 대한 시험, 말에 대한 시험, 핑계하지 마라.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시험에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아니다. 속지 마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 그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견고히 서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 1장 내용이. 2장에서는 구체적인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구체적인 말에 대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이지요. 물질에 대한 시험이요. 물질, 재물과 부를 따르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다. 가짜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물질에 대한 시험, 가장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차별하여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한 번도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인기가 많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물의 찌기 같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구원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느냐? 안 된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고 부한 자가 들어올 때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생각해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성경의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가장 큰 법이 무엇이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무엇이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너희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최고의 계명을 너희가 어겼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는 것과 같다. 살인하지 말라 했던
말씀을 따라 살인하지 않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 간음했다면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냐. 하물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강령인 이 최고의 계명을 어겼는데 어찌 너희가 온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성경의 최고의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왜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죠? 그가 굶고 있는 것을 알면서, 가난한 것을 알면서 왜 말로만 립서비스 하죠? 왜 라면 한 봉지, 쌀 한 몽다리 못 사주지요? 무엇 때문이지요?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보다, 그 자매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들과 뭐가 다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떠나소서. 벌벌 떨죠, 귀신들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줄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죠? 믿는다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엎드리고 주님께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 어떻게 하죠? 알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서 떠나가소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외쳐버리잖아요. 너희들과 귀신이 뭐가 다르냐?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지 않느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짜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말로만? 아니, 그 아들 이삭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행함으로 그가 믿음을 인정받았지 않느냐? 그가 만약에 그 아들을 드리지 않았다면 인정받았겠느냐? 불가하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무엇을 믿음으로? 아니,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으면 아들이 못 돌아오잖아요. 나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을 드릴지라도 살려내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다. 기생 라합을 보라. 25절의 내용이지요. 그가 12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보고 지나갔냐? 나 살겠다고 고발했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에 창가에 붉은 천을 내려서 자신을 드러내었다. 그것이 뭐냐? 목숨을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냐?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불가능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않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실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물질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에 물질, 재물과 부를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차별하며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가짜 믿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합시다. 인생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동풍이 불면 48시간 내에 모든 풀과꽃은 다 바싹 말라서 굴러다니는 덤불이 됩니다. 인생 잠깐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70년, 80년 길어 보이지만 80사시고 90사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어보세요. 인생 잠시야. 그죠? 잠시야. 그 잠시 시험을 못 이기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들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유혹을,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올 때에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게 하시고 부한 자는 가난해짐을 자랑하게 하시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물질을 우상으로 섬겨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잠시 잠깐의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성찬 예식할 수 있도록 볼을 걷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찬송가 229장 찬송가